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 안의 교우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훈합니다. 교회 구성원 가운데에 타락하거나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처럼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 내부에 분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단이 바라는 바가 바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만약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태도는 온유해야 합니다. 정죄하는 목적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상대만 살피고 자신은 살피지 않는다면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범죄한 상대도 살펴야 하지만 자신도 살펴야 합니다. 남의 눈에 먼지는 살피면서 자신 눈에 바위돌은 못 볼 수 있거든요. 2절은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율법의 원래 정신은 새 언약 안에서 핵심 강령으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1절에서 온유함으로 바로 잡으라고 했는데 바로 잡는 것을 서로 책임을 나누어 지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의 실천이어야 할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에서는 1절에서의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상대를 살피는 내용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으로 자기 자신을 살필 것을 말씀합니다. 범죄한 사람을 다루면서 상대보다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에 더욱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범죄한 사람보다 자신을 우월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남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일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온갖 좋은 것을 나누어 가지십시오. 기본적으로 학생이 영어 선생님을 싫어하고서야 영어 공부가 재미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이 존경스러울 때에 교육의 효과가 증대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흔들릴 때에 옳은 지도자들 역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에도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한 뉴스가 계속될 때에 그런 죄를 짓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 역시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6절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매우 중요한 권면일 것입니다. 7절에서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같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창조 원리로서 설명합니다. 창조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육체와 성령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육체를 향해 있는가? 성령님을 향해 있는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육체를 따라 살면서 영생을 거두려고 한다면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어떤 믿음의 결과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7절에서 부정적 측면으로 보았다면 9절 이후에는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선한 일들을 크게 보면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1절로 보면 범죄하거나 연약한 형제에게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해가는 모습일 수도 있고, 8절에서 보면 성령님을 향해 있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낙심스럽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7절에서처럼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선한 일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선한 일을 더욱 할 것을 말씀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할까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뿌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듯이 사랑의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알아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도움을 주되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친절하고 도움을 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친절과 사랑과 도움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눔교회 함께 성도된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도록 노력합시다.